예레미야는 혼동의 시대를 사는 동안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은 일생 복된 삶을 승리로 살고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를 그 혼돈의 시대에 친히 불러주시고 온전히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실로 고달프기 한이 없고 힘들고 곤고한 날들이 이어졌으며, 그의 사역도 역시 얼마나 어렵고 난관이 많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의 일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처음과 나중을 마무리를 지었던 인물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소명을 기록한 말씀에서 늘 발견되는 것이지만,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의 모습을 보는데, 문제는 그가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거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또 제시가 됩니다. 아나도 출신으로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으며, 이 예레미야는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둠이 내려앉아서 그 어떤 때보다도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유다 백성들이 자왕우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믿음 좋던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지만, 므낫세는 아버지 신앙을 버리고 세속 정치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온통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느 날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가 예레미야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신비한 사건은 그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이런 음성이 예레미야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니, 내 엄마 뱃속에서 지어지기도 전부터 나를 알았다는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구별했다는 그 말씀에 예레미야가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예레미야는 다시는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도 이스라엘 유다만 아니라 이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그 하나님, 내가 어찌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벅찬 일인데, 열방이라니, 모든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니, 이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본인이 판단이 된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반응을 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은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지금 그는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몰라 사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부족한 사람임을 하나님이 왜 모르십니까? 또한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직 경험도 미천합니다. 청년 나이에 언변이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송구스럽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그는 다리가 떨립니다. 가슴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문제가 많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때 하늘의 능력은 언제나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남에 도취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긴 역사를 그에게 맡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역사를 이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누가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낳은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다 알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배우자도 그렇게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입체적으로 과거 역사와 현재 역사와 미래 역사와 우리를 세밀히 깊이 전문적으로 그렇게 아십니다. 우리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송의 가사를 잘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의 이 상황과 너무도 흡사한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나이가 어리고 말을 잘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채우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을 잘 못한다고 다시 말하면 연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입술을 사용하면 어두운 혀가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설득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그때 그의 나이는 아마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겁이 많았겠습니까? 저도 이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고 대꾸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온몸이 냉동실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내 나이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른들이 하는 일이고 능력 많은 분들이 하는 일이고 연설 잘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그런 것을 못합니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푸르고 푸른 청춘이 된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만 타락한 조국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며 열방의 혼돈 가운데 빠져있던 이 열방을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지게 되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20대 약관의 나이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경천동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신 일이 아니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거대한 탕류는 그를 넉넉히 덮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이 그를 지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는 동안에 겪었던 많은 일들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르심에 대한 답을 못한 것이 도리어 거절한 것이 이게 엄살이 아닙니다. 엄살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한계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예레미야를 도우시고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목적대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어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모든 것이 왜소하여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예레미야 자신이 알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해 쓰라린 가슴을 가지고 애태우시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45주년 준비위원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까?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정녕 원하시는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징검다리를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셨던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려고 선택해 두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했던 예레미야로서는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늦은 나이도 없지만 너무 이른 나이도 없습니다. 이것은 겸손도 아니고 현실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한 능력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패배주의의 불신일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늘 보여요. 될 것만. 뭘 하고 싶은 마음에는요, 다 될 것만 같아. 그렇게 피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말리죠? 못 말려요. 왜? 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꼭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다 될 것만 같지요. 반면에 하기 싫은 일에는 뭐부터 먼저 생겨요? 변명부터 먼저 생겨요.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부터 먼저 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은 아주 현실적이며 정확한 상황 판단에서 나온 합리적인 이유였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더러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며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나이나 조건은 결국 큰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